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국어로는 수환진 집사님, 그리고 독일어로는 오미나 성도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을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먹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은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서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국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아멘. Also die heutige Bibellesung erfolgt in Matthäus Kapitel 16, Vers 24 bis 28. Da sprach Jesus zu seinen Jüngern: Will mir jemand nachfolgen, der verleugnet sich selbst und nehme sein Kreuz auf sich und folge mir. Denn wer sein Leben erhalten will, der wird es verlieren. Wer aber sein Leben verliert um meinen Willen, der wird es wiederfinden. Was hilft es dem Menschen, so er die ganze Welt geben will und nehme doch Schaden an seiner Seele? Oder was kann der Mensch geben, damit er seine Seele wiedergewinnt? Denn es wird geschehen, dass der Menschsohn kommt in Herrlichkeit seines Vaters mit seinen Engeln und alsdann wird er einem jeglichen vergelten nach seinen Werken. Wahrscheinlich, ich sage euch, er steht etlich hier, die nicht schmecken werden den Tod, bis dass sie den Menschensohn kommen sehen in seinem Reich. Amen.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임재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그득하게 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혹시 사정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분들 지금 영상으로 또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유머 시리즈가 유행한 게 많았어요. 대표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덩다리 시리즈 이런 것도 있었고요. 참새 시리즈 이런 시리즈들, 재밌는 개그, 유머 이런 게 많았는데요. 그 중에 단연코 유명했던 시리즈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탤런트 최불암 씨 이름을 따서 한 최불암 시리즈라고. 그때 다 독일에 계셨네요. 우리 최불암 시리즈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좀 표정이 밝아지시라고, 좀 웃는 모습으로 설교 들으시라고 제가 최불암 시리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아시는 분들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참았다 웃어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불암과 노주현 그리고 유인촌, 벌써 얘기가 오래된 얘기 같죠? 옛날 탤런트들입니다. 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셋은 내가 특별히 다시 태어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먼저 노주현에게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선택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노주현에게 너부터 말해보거라 말씀하셨고요. 그러자 노주현이 대답하기를 저는 다시 태어나면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래 좋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노주현은
정말로 세계적인 인기 스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인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도 말해보아라. 그랬더니 유인촌이 말하기를 저는 다시 태어나면 왕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좋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인촌을 어느 왕국의 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불암에게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물어보셨습니다. 최불암은 문득 앞에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고서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다시 태어나면 스타도 되고 싶고 왕도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좋다. 그리고 최불암은 스타킹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억지로 참지 않으셔도 돼요. 크게 웃으셔도 됩니다. 네. 네, 제가 설교 시작부터 은혜 안 되게 썰렁한 개그를 소개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처럼 실없고 가벼운 농담인 유머이지만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종려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의 3년 생활을 마치시기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신 동안에 정말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몇 개? 5개를 가지고 몇 명? 남자만 5,000명. 이제 이런 거 너무 쉬운 거 물어보면 대답 안 하시나요? 좋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각종 병든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자체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저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이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깔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왔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9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이때 사람들이 외친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그런 절기 의식 때 시편을 읽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시편을 읽었냐면 113편에서 118편까지 시편을 주로 읽었는데 이 6편의 시편을 할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할렐 시편 중에서도 특별히 118편 25절이 이 호산나 찬양으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시편 118편 2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아멘. 네. 호산나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걸 인용한 것이고요. 사람들이 외친 것 바로 시편의 118편 25절 이 할례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호산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외쳤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왕과 백성이라는 관계를 명확하게 생각하면서 인식하면서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 안에는 마치 아버지가 그 자식이 죽어가는 데에서 건져내거나 자식을 죽음에서 건져내거나 또는 그 나라의 왕이 자기의 백성을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해야 하는 그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호산나를 소리 높여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자신들에게 행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기다림을 그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이처럼 호산나를 크게 외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행하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이적들과 가르침들을 통해서 볼 때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가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고 또 환호했던 그들이 큰 함성소리, 그들이 예수님께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함성소리가 불과 며칠이 못 돼서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어떤 소리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그 소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왜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사이에 예수님을 메시아에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죄인으로 인식하는 일이 생겨버린 것일까요? 저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장면으로 바로 오늘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바로 앞부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그 앞부분에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가 앞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구절 다들 외우고 계시죠? 그죠? 우리 눈을 감고 아니면 저를 쳐다보고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고백하시죠?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정말로 멋지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너무나 기분이 좋으셔서, 너무나 만족하셔서 베드로에게 정말로 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베드로가 바로 그 본문의 바로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 어떤 소리를 듣는 줄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진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심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정말 그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리하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꾸짖고 나무랬다라는 뉘앙스로 읽힙니다. 굉장히 강하게 예수님께 말렸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치요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며칠 만에 실망감에 배신감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드로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같이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 읽고 여러분들도 아멘 하셨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게는 몇 년을 또 길게는 수십 년, 아니 평생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따르는 이유가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스스로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그런 죄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 구절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서 암송하시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나무신 후에,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자신을 쫓는다고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사실 이 말씀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과연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에 부인한다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요,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카하시라는 단어로 제기형으로 써가지고 스스로를 속인다 또는 스스로를 부인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원어는 모르셔도 좋습니다. 기억 못하셔도 돼요. 다만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를 부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자신이 관심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심지어는 공동체적인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포기한다는 것, 자신의 지위도 어떠한 영향력도 다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의 리더인 아버지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포기한다는 것, 그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 당시 사회에서 볼 때는 정말로 아무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어쩌면 무가치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처음 읽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로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배척당했고요, 추방당했고요, 사회적으로 아예 매장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요. 우리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사는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고요, 검투사들의 놀이개가 되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가 박탈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존에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하고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죽어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과연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겸손과 섬김의 길을 주님께서는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셔서 정말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피해서 몸을 숨기셨고 피하셨습니다. 결코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시고 왕이 되시려고 하기보다는 끝까지, 정말 마지막까지도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자신을 조롱하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르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신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환영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해방을 얻으려고 했고요, 이 땅에서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바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에게 기대서 자신들도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꺾이게 되자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누가 더 큰 자인가 따지던 그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도망쳐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메시아, 과연 어떤 메시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 과연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그저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해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복을 받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또 세상에서 형통하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안타깝지만요,
혹시라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으로 욕을 먹고 또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일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제 대놓고 목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나 욕 먹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조롱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부정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더 이상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더욱 내세우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높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성공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모습을 따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해서 직분이 계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분이 높아졌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 목소리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뜻에 오른 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오늘의 본문은 다시 한번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과연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지를 말입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썰렁한 이야기였죠. 최불암 시리즈를 말씀드렸습니다. 최불암이 욕심으로 구한 것, 바로 스타가 되고요, 또 왕이 되는 것이어서 결국 그가 스타킹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가 왜 스타킹이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왜 그를 스타킹으로 만드셨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말장난이었을 거예요, 이 개그를 만든 사람은. 하지만 스타 더하기 킹, 스타킹으로 단순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타킹이 되었다는 게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곳에서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킹 무엇입니까? 여성들이 사용하는 양말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양말과 마찬가지로 스타킹은 사람의 발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부위에서 가장 부끄럽고 천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가장 지저분하고 낮은 것으로 생각합니까? 바로 발입니다. 발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낮고 지저분한 부끄러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천한 종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맡으셔서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스타가 되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 왕이 되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라는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최불암이 스타킹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더러움과 천함을, 부끄러움을 가리워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낮아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스타킹이 되어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러움과 천함을 감싸주고 가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 마음으로 고난주간 한 주를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주보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찬송가 복사해 두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우리는 과연 자기 부인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높임받고 내가 목소리를 내고 내가 섬김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친 우리 4절 찬송입니다.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정말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베드로처럼 또 예수님께 호산나 외쳤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혹시나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상 나를 높여주고 나를 세상 쪽으로 잘되게 하고 그저 내가 형통하기를 해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해마다 반복되는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이때만 되면 아버지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지만 정작 우리가 정말로 살아내야 될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 부인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낮아짐도 겸손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왕이 되어야 되고 내 목소리가 관철되어야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잘 되어야 하는 내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신 그 말씀 아버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신앙의 정말로 목적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직분이 아니라 신앙의 연주가 아니라 참다운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한 번 도전을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입술로는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소리쳐 외치고 환호하고 맞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고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을 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떠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못난 자아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내가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리하여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뜻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